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은 1월을 시작하여서 12월까지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력은 한 장씩 사라지고 마지막 한 장인 12월만 남습니다. 12월은 앞에 11장에 덮여 있다가 자신이 드러나기까지 11달을 기다리며 있습니다. 그러다가 11달이 다 지나면 12월이 드러나게 됩니다. 일반적인 달력은 1월에 시작되지만 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력으로 보면 12월은 마지막 달이 아니라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달이 됩니다. 12월은 대림절, 강림절, 대강절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로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된 기독교 용어입니다. 대강절과 강림절의 대자는 기다릴 대자를 써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린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도착, 오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대림절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에 사용되는 예전색은 기다림을 뜻하는 보라색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깊이를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숙으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의 깊이가 곧 신앙의 깊이입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신앙은 퇴보 아니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숙의 깊이는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숙의 깊이는 기다림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누구를 기다리나를 보면 성숙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핵심 메시지는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면서 자라고 기다리면서 성숙해집니다. 믿음은 기다림을 빼놓고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본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은 사방으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고난의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11절에 암시되듯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38편에서부터 35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징계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맥상 징계의 차원의 고난이 다윗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빠른 응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도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다윗은 빠른 응답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다윗을 통해서 가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다윗은 빠른 응답이 아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다리는
만큼 아팠을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더해졌을 것입니다. 때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여전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세를 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2절 말씀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황폐한, 소름 끼치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웅덩이는 늪지대를 의미하고 수렁은 진흙으로 질퍽한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거기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다는 곳,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당하고 있는 다윗은 나는 내 힘으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함을 알고 자신을 징계하시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유일한 분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갖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를 끌어올리시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십니다. 이러한 은혜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총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고통을 호소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원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감격하여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3절 말씀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해내시고 그가 하나님께 올릴 찬양의 내용을 그의 입에 두심으로 그가 찬송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의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자신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나섭니다. 이렇게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어떤 자가 참된 복을 받은 자인지를 우리에게 4절에서부터 5절에 알려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4절에서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이 내용이 가장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 문장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을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세속적 가치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악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묵상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것을 간증하고 싶어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이것을 막 말하고 싶었습니다. 헌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하나하나 연결하여서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너무 많아서 어떤 것부터 말할지 몰라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벅차올라 있기에 무엇을 먼저 말하는지 알지 못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간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다윗은 깨닫고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이것을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깊고 놀랍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할지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총입니다. 또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6절에서부터 7절 다시 알려줍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의 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드리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앞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뜻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였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했다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의 신앙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신앙의 깊이가 더해졌는지 어떻게 다윗이 성숙해졌는지를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을 강조해도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기다림은 별로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다림은 지체되는 시간, 막연한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거나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기다리다가 지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기다림은 지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응답과 기대한 바가 더디거나 지체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우리는 지쳐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유다 왕국의 죄악상을 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의인이 압제를 당하고 악인이 번성하는 모순된 현장을 바라보면서 왜 이러한 일들이
유다 땅에 있는가 고민했습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러한 악이 이 땅에서 활개를 치는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부패하고 배도한 유다를 더 악하고 잔인한 바벨론에 의해 징벌하시겠다, 이러한 말씀을 그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문제로 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거듭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어찌하여 악이 이렇게 번성합니까? 어찌하여 이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 끌려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하고 따지듯 재차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한 선지자 하박국은 파수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볼 때 더디거나 지체된다고 여길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계속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니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계속 바라보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기다림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성경의 핵심 메시지에 순종하여 기다리는 신앙으로 삽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다림의 핵심 요지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기다림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가 기다리는 것이 여호와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그 어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그 무엇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녁 노을이 이렇게 질 무렵에 동네 앞에 나가서 어머니를 기다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두움이 엄습해 오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어둠이 막 몰려오면 무서움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오신다는 확신 때문에 무서움을 견디고 기다렸습니다. 확신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저는 어머니가 가지고 오실 그 어떠한 것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고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그 어떠한 것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 말 안에는 장차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뜻까지 포함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의 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거룩한 책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해서 그 의미를 전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것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핵심 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윗이 언급한 것과 같이 또한 히브리서에서 인용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에 있음을 아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지 못해 순종하시지 않았습니다. 순종으로 인한 고통이 무엇인지까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는데 즐거움으로 행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이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해야 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것은 나만이 할 수 있어, 나만이 유일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즐거워하셨다, 기뻐하셨다, 이거에 대한 성경 문구가 이사야 5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수고하러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 고통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수고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주님은 만족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냐면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황제와 절친이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직무를 맡게 되었냐면 군인들에게 급여를 나누어 주는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지급해야 할 돈의 올바른 액수를 잘 알고 있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품은 책임을 이행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그 돈으로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도박으로 자신의 돈을 도박에 사용하였고 결국 돈을 만지지 말아야 할 정부의 돈까지 다 도박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이 젊은이가 어느 날 황제가 오셔서 회계장부를 감사한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덜컥 겁이 나고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장부를 꺼내어 얼마를 빚졌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금고를 열어 턱없이 적게 남은 돈을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이렇게는 살 수는 없다, 자살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자신이 빚진 돈의 액수를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불법적인 대출을 합산한 후에 그 밑에 이러한 글귀를 썼습니다.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는가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자정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졸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황제 니콜라스가 평상시 하던 대로 병영 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불이 켜 있는 방에 딱 들어가게 되어서 그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그 젊은이를 보자 자기 친구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어깨 너머에 회개의 장부가 있음을 딱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그를 깨워서 체포하려는 순간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고 그 밑에 니콜라스라는 이름을 딱 남기고 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 젊은이가 갑자기 이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딱 보니까 이미 자정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하고 권총을 딱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앞에 있는 회계 장부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쓰지도 않았던 니콜라스라는 이름의 글자가 딱 써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고로 가서 황제의 사인이 있는 문서를 꺼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황제의 사인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황제가 내가 자고 있을 때 왔음이 분명하다. 그는 분명히 회개 장부를 받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를 용서하기를 원하셨다. 그 다음 날 황제가 그 부족한 모든 액수를 그에게 보내왔습니다. 그 빚은 오직 황제만 갚을 수 있었고 실제로 황제가 그렇게 갚아주었습니다. 이 이야화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는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 나오셔서 우리의 이 회개의 장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인을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빚을 갚을 수 있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값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습니다.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스가 그 젊은이에게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의 이름을 적어두지 않았다면 그 젊은이는 이미 이슬처럼 이 땅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형벌만 기다리고 있는 불행한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기다리다가 왜 지치는지 아십니까? 주님 이외에 부수적인 것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우리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누구도 죄의 구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기에 앞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셨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떠한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직분을 맡아 헌신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고민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시냐면 갈릴리 바닷가로 향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기다리냐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다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명은 회복하십니다. 그들의 삶을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기다린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기다리셨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12월을 맞이해서 주님을 기다리시고 내 인생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삶의 회복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